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뿌리 찾기에 대한 어,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찾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자체를 안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누구의 말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경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인간의 그 뿌리가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단계에 있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큰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이 뿌리 찾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뿌리, 세계사의 역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 찾기 이 주제에 있어서 성경의 핵심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찾기의 성경적인 배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뿌리의 이 근원, 이 우리 그 인간의 과거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서 조명해 주는 거하고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터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릴 수 있냐면 실제로 선교지에서 이 검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 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열매들이 있는 그런 그 열매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탄탄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뿌리 찾기 이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뿌리 찾기 작업의 성경적인 그 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이 창세기 11장까지 그 뒤에 세계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이 자체가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구두자들 입장에서는 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문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가 찾아서 조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 목적과 타락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뿌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인간 역사가 성경 가운데서 이게 다 조명이 되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그 역사가 흘러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사랑과 타락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복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굿뉴스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줘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 작업은 뿌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이런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어디로 갈까? 이런 그 뿌리 찾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뿌리 찾기 작업을 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보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인간 창조 목적과 타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지는 성경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도라고 하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뜻 가운데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자들을 만났을 때도 이 앞부분, 인간 창조 목적과 이 타락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할 때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것은 별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또 절실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시작됐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굿뉴스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굿뉴스가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배경 설명을 안 해놓고 이것을 소개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좋은 거 같아. 그런데 마음 가운데 절실함이 와닿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회복, 굿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질문이 있잖아요.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선악과를 왜 거기다 그렇게 두어서 그걸 따먹고 타락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지옥을 가게 하셨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인데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면 이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인간 창조 목적과 이 타락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면서,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굿뉴스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굿뉴스가 왜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알아야지 그거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오늘 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의 성경적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배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끝났네. 왜 요거 끝났지.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과 반역죄,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뿌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것 대신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진화론이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바벨탑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까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인간 뿌리찾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인간 뿌리의 그 역사의 그 처음 단계에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었는지 인간 창조 목적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 영생, 이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고 9절에 나와 있듯이 인간 창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사건을 뭘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을 먼저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먼저 한 사건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뒀다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인간 창조 목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이 없으신 영원히 사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그건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마음에 이 감동이 이렇게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잖아요.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고 영생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돼. 이렇게 뭐 그 두려움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경적인 이 그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목적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그 뜻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영생 그리고 거룩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이 되는 거고 이분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셔서 선포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처음 시작은 이 메시지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재판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 이 핵심 내용으로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복을 해라.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회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두 나무의 의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의 그 의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이유,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이라 요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인간에게 주도록 작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너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목적 없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당연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고 반드시 또 그건 지켜야 되는 그 명확한 그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복, 거룩과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근원은 나다. 그래서 나를 주인과 재판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만 넘지 말아다오.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요? 자꾸 이제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안 하다 보니 복음 굿뉴스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 절실함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구두자들이 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잘못이지.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벌도 또 줘. 그러면서 회개를 또 안 하면 또 벌을 또 준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이게 명확한 어떤 그 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 목적과 타락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클리어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는 경계선을 넘지 말라. 그리고 이 경계선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켜야 돼요. 천국은 거룩해진 자들, 하나님이 선포를 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의롭다,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타락이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런 데를 보면, 21장, 22장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천국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선악과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습니다. 다 의로운 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는 아직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토록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생명나무는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그 천국에서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명확한 복음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이 명확한 이 내용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주권자라는 이 하나님 명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딱 띄어다가 설명을 하시면서 이때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명칭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7절 이런데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명칭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성경 구절을 앞뒤로 이렇게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말뜻에는 소통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담고 있는 명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를 딱 떠다가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이게 혼란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1장부터 3장 안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 명칭을 가지고도 유혹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먼저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이전에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여호와로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 그냥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을 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소통 관계에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락을 하면서 이 소통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배반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명칭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굿뉴스를 이렇게 전할 때 굿뉴스는 어느 것을 기반으로 세워진 그 굿뉴스는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굿뉴스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언약하고 연관되는가? 이 설명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서 다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 그것은 언약 관계가 다시 제대로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는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된 그것을 나는 경험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타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잖아요. 이 소통이라는 그 소통 관계 말 뜻 안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창조물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옵니다. 그래놓고 이 이름을 한번 줘봐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줄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명칭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가지고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게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 인간만 그렇게 특이하게 창조가 됐어요. 그 뭐 인간은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보면 인간은 아주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타락을 한 것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혹을 당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고서 타락을 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사탄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 14장 이런데 또 에스겔서 이런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사 장이었죠. 천사장이 뭐 몇 있는데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어요. 좋은 천사장들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가운데 이 천사장 가운데 타락한 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귀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역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사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과 그 천사들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 좀 틀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천사들보다 더 귀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천사 무리들은 자유의지를 인간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시초는 이 반역의 시초는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든 이유도 사탄과 귀신들이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 사탄과 귀신들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하는 장면, 그 전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도자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구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구도자들은 내가 구원 받았네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이상하게 안 변해. 그리고 본인도 내가 구원 받았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니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간의 타락 이 장면을 보면 그 사탄이 이제 인간을 유혹을 할 때 전략을 크게 잡아서 두 가지 전략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고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하나님 명칭을 가지고 접근한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해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접근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접근한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를 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 관계, 약속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걸 딱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소통 관계를 자르고 약속 관계에 있는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지금 더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이제 부인을 하게 된 것까지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을 했는데 세상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탄도 창조주를 믿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떨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로만 믿는 것은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굿뉴스를 듣고 회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면 단지 창조주를 믿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이고 나와 더불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는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이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언약하시고 지금도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그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요즘 세상은 더 이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계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어요. 창조주? 나도 믿어. 근데 창조주도 이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들이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자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그런 그 교회 안에 이런 그 잘못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그 명칭 이런 거의 그 다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지 창조주를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지 나는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과 악의 기준은 잘못된 거다. 이분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분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살고 있어. 이분이 나를 이끄시는 주인이야. 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역죄로 확실하게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죠.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뿌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죄,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명확한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희한한 형태의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낳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계속 짓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잘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네. 주인을 향한 반역을 했는데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원래 재판장, 원래 이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런 데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 그래서 주인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반역죄예요. 두 가지 악. 네. 진짜 주인 재판장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해. 내가 재판장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역죄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담이 반역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죄를 지은 그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억울합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네, 그래서 아담이 잘못한 걸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거. 이 자체가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담처럼 너희도 그들은 아담처럼 똑같이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 그 아담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이 너희도 지금 반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다. 이 얘기가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도 개가 개를 낳듯이 그렇게 해서 반역죄를 자연적으로 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회개할 수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반역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그래서 너희가 죄인의 후손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너는 지금 회개할 수 있어. 그런데 너도 아담처럼 회개를 안 하고 있어. 반역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형벌을 받게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담처럼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각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죄에 대해서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죄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노마서를 보면 이것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노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게 죄의 뿌리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투도 하고 마음 가운데 이런 살인도 하고 여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가 됩니다. 그 죄의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분리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역죄를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아까 내가 좀 설명을 했는데 창조주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되 이분을 나의 주인과 재판장으로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성경에는 반역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걸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감히 창조주까지 부인을 못한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의 세상은 창조주 자체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진화론 자체를 만들어서 창조주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처음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될 때 감히 창조주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재판장이고 이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탄이 창조주까지 부인하도록 이렇게 타락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창조주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9절과 20절에는 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 만물에 밝히 보여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 때가 되면 핑계하지 못한다. 창조주가 없다고 살고 있어? 너희는 핑계하지 못해. 모든 만물과 너희 몸을 봐라. 너희 생명을 봐라. 창조주가 있는 것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심판한 때 앞에서 쓸 때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창조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옥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례로 아까 야고보서를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창조주를 믿고 있는데 귀신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주인과 재판장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은 뭐냐면 창조주만 믿는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믿는데 이 창조주에게 여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어떤 사람은 창조주를 알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창조주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창조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창조주는 믿어. 그런데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죠. 복음은 창조주를 믿되 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의 존재 자체만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고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참 주인이다. 주인이 바뀌는 거지. 이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성경대로 바뀌게 되는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도 변화가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내가 이게 맞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 그러다 보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걸 먼저 찾고 선과 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이지. 나 창조주 믿어. 그래? 그럼 창조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벗어나. 그럼 나는 이제 천국 가네? 그래 놓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옥 가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지옥 가는 이유는
창조주를 향한 반역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뭐 잘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뭐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난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봤자 그 사람은 창조주를 향한 이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죄는 행위가 좋고 안 좋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가는 죄는 지옥을 보내는 그 죄는 뭐냐면 창조주를 향한 반역죄가 이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 문제지 창조주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를 지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장례식 갔다 왔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놨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심판이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판장이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내가 당하게 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심판도 할 거야. 내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재판장이잖아.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하고 연관이 돼요. 생명나무 의미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었다 이거죠. 이 유혹을 받고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후에 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벌, 이 지옥은 사탄과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유혹당해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여전히 반역하는 자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보면 지옥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이런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죽은 것이 그냥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는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비유가 아닌 거죠. 실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 있고 부자는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음 전에는 부자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부자는 이제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믿는 자들은 이게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그 변화가 되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또 이 나사로가 이렇게 그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자가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저 나사로 아니냐. 그리고 다 생각을 해요. 자기 형제를 걱정하고. 그런데 상황을 바꿀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 그래서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죽음 다음에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죽은 후에도 고통을 느끼네? 갈증까지 느끼네? 서로 알아볼 수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데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형벌의 경중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형벌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받아. 여기 이제 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그 위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대접을 받기로 원하고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는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도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굿뉴스가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